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실로에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고요. 11절에서 28절은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중에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땅 분배의 과정들을 보면 원래는 길갈에서 분배하였는데 이제 그 중심지가 실로로 이동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길갈이 정복의 중심지였다면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는 길갈의 본진을 둘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실로로 옮긴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회중에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점차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그 중심지가 좀 더 중심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향후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부가 되었는데 엘리 대제사장 시대 언약궤가 블레셋 손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다 정복되었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과 요셉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7지파, 정확히 말하면 6지파 반이 되겠죠. 이들이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지 못한 그 상황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다 정복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라는 표현을 통해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이 주신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지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뜻은 느슨하다, 풀어지다, 혹은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인데요. 이들의 마음 상태가 현재 느슨해져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허락하셨기에 이제 정복하는 건 각 지파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 가나안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7지파는 전쟁 때문에 매우 사나워진 그 가나안 거민들과 부딪혀야 되는 현실이 너무 두려웠지만 이들에게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한 지체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이들은 머뭇거리며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미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복을 두려워하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과거 광야 시절 모세와 함께했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일은 분배받을 땅을 미리 정탐하고 제비 뽑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냈던 정탐꾼을 3사람으로 증언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총 21명이 되겠죠. 7지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1명씩 보냈다면 이제 3사람씩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각 지파가 3명씩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유다와 요셉 지파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를 7부분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래쪽에 그려가지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전에 그 땅에 두루 다니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두루 다니며 라는 표현은 걷다라는 뜻 외에 빨리, 고요하게, 확실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가나안 민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탐지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려오라, 그려가지고라는 표현은 상세한 측정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조사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고요. 이제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라는 표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레위 지파가 왜 우리의 몫은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에게는 13장 33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또한 요단 동편 갓과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제 중요 표현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인데요.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8절에도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그 행위는 제비를 뽑는 일종의 뽑기처럼 보이지만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서, 즉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판단 결정은, 기준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해가 있을까를 고민하며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씀이라면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뜻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해야 하는 7지파가 머뭇거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임에도 두려움과 안일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에 지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결단의 신앙보다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머뭇거리며 지체하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아닌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본문에 제비 뽑기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제비를 뽑고, 한때는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비 뽑기만이 유일한 성경적 방법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제비 뽑기의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당시에 제비 뽑기를 통하여 어떤 일을 결정한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풍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제비 뽑기 행위는 일종의 미신적 행위로 운명을 거는 도박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러시안 룰렛처럼 탄알을 6발 넣어놓고 머리에 대고 하나씩 쏘는 그러한 방식처럼 보이는데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초창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계시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친히 명령하셨고 그것을 통해 뜻을 나타내시는데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이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로,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 때 제비를 뽑는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을 뽑을 때도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제비를 뽑는 그 행위 자체는 사람이 뽑게 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비 뽑기가 모든 세대에 걸쳐 적용될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필요한 시대에 제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대언자인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간간히 사용은 되지만 자주 반복해서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에도 제자 마띠아를 뽑을 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제비 뽑기 대신 오직 성경만이 삶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말씀 뽑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교회에서 있었고 어린 시절 그러한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1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만 기록하고 저주와 뭔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은 잘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사실 성경의 66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특별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뽑아서 그것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저도 훗날 신앙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특정한 뽑기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8절까지 읽었지만 읽기가 조금 힘들죠. 알 수 없는 성읍과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도 이 전주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아직도 어디가 어디인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송천동이 어디고 이쪽이 또 신촌이라는 그런 지명을 쓰게 되는데 서울에도 신촌이 있는데 여기도 신촌이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서울이라는 지역이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명이 익숙하고 알게 되지만 아직은 제가 전주라는 지역의 어떤 동과 어떤 지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그 가나안 시대에 정복한 그 땅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디고 어딘지를 사실 잘 알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의 사면 경계가 나오고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안에 배정된 성읍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지파 중에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데요.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며 서쪽으로는 벳호론에서부터 기럇 여아림에 이르는 그러한 곳이고요.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과 일치하며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남쪽 경계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와 요셉 자손 지경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 곁에 정착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그들은 유다 성읍 예루살렘 옆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분깃을 보면 12절에 베다웬 황무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역들도 있지만 황무지가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거친 땅이며 정작해야 하는 땅이다.
그리고 들짐승이 있고 개척의 수고가 필요한 곳이다. 한마디로 은혜와 축복은 그들에게 있어서 노력해야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유다와 요셉 자손 사이에 위치한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이 형 요셉 지파 곁에 거함으로 그들의 유대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요. 또 베냐민이 약한 지파이기에 이 요셉 지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곁에 거함으로 남북 왕국 분열 시에 유다 지파와 결속하여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고수함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보면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게 됩니다. 다른 지파에 대해 약한 베냐민 지파이지만 하나님은 초대왕 사울과 또 왼손잡이 에웃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유다 지파 사이에 배치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 제비 뽑는 행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데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유산입니다. 영토는 작지만 베냐민 지파는 유력한 지파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도 해야 되고 그 안에는 중요한 성읍, 특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분배를 통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각 지파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서 땅을 정복하는 일에 지체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텨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뭇거린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의 모습처럼 고민하고 계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함에도 여전히 멈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 광야 시절의 일을 다시 한번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그 시절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하거나 또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순종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묵상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삶에서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그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자녀 세대에게 그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